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그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 썼는지 출처를 찾지는 못했지만 자기 자녀를 못된 자녀로 키우는 10가지 방법이라 하는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어려서부터 원하는 대로 다 가지게 해주는 것. 둘째, 나쁜 말을 할 때 그냥 웃어 넘기는 것. 셋째, 크면 지가 다 알아서 할 것이라고 무조건 믿어주는 것. 넷째, 나쁜 행동을 해도 나쁜 일이다 가르쳐주지 않고 자유롭게 놔두는 것. 다섯째, 자녀의 방에 있는 어지러진 물건들을 부모가 정돈해 주는 것. 여섯째, TV나 컴퓨터에서 무엇을 보든지 내버려 두는 것. 일곱 번째, 자녀들 앞에서 자주 부부싸움을 하는 것. 여덟 번째, 용돈을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 아홉 번째, 먹고 싶다는 것은 다 먹게 해주는 것. 열 번째, 다른 사람들과 싸울 때 언제나 자식의 편만 들어주는 것. 이렇게 키우면 자녀가 못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뭡니까?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거예요. 욕심을 다 채워주는 거예요. 아이에게 절제를 가르치지 못하면 그 아이의 미래는 어떤 결과가 다가올지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자기가 목사 아들인 것에 대해서 조금은 불만이 좀 있습니다. 다른 불만이라기보다는 제가 어려서부터 목사 아들은 무조건 참아야 한다. 너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참아야 한다. 이것을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이한테는 굴레가 되고 짐이 되고 무게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제의 중요성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9번째 마지막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절제입니다. 순서적으로는 맨 나중에 놓여 있지만 중요성으로 따지면 맨 앞으로 와도 손색이 없는 덕목입니다. 다른 아무리 중요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도 절제하지 않으면, 절제가 없으면 다른 열매들이 소용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절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절제가 없으면 집착이 됩니다. 과욕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면서 모든 좋은 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낙원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있었고 모든 것을 다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금지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먹으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에 나타난 최초의 행복 원칙, 너희가 행복하려거든 에덴에서 계명을 지키면 되는데 그 계명이 뭐냐? 하나만 먹지 마라. 절제의 계명이래. 절제야말로 에덴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하고 단 하나밖에 없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단 하나밖에 없는 계명에 아담과 하와는 절제하지 못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타락하고 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등등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 더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뭐냐? 여호와 로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마술사로 이용하기도 하고 인식하기도 합니다. 바다는 메울 수 있어도 인간이 가진 탐심은 메울 수 없다는 격언이 있듯이 우리의 욕심은 하나님마저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욕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절제하면 무조건 참는 것, 무조건 하지 않는 것,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절제하라 그러면 금욕하라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절제의 의미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일, 하나님이 가지신 오르신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넘치는 과잉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반대로 얼마나 그 영혼들이 목마르고 영혼들이 배고픈지 모릅니다. 저는 코로나19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익히 정상으로 생각해왔던 일상의 삶에서 잠시 멈춰서 이 시대와 교회 그리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르고 옳은 일이 무엇인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참고 무엇을 견뎌야 하고 무엇을 인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옳은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절제란 무엇인가, 절제란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를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테니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절제란 내 생각을 성령의 다스림 안에 두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내 다스림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성령의 다스림 안에 두는 거예요. 내년 3월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 전에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3명의 대통령 후보를 놓고 모의 선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인이라고 하는 나라에 여러분들이 유권자이고 3명의 대통령 후보가 등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본 상태에 투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 후보는 이런 사람입니다.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탁한 경험이 있고 2명의 부인이 있고 줄담배와 폭음을 즐기는 후보입니다. 2번 후보는 2번이나 회사에서 해고됐고 정오까지 잠을 자는 게으른 사람이고 아편 복용을 한 적이 있는 후보입니다. 3번 후보는 전쟁 영웅이자 채식주의자며 담배 안 하고 가끔 맥주만 즐기는 사람이고 법을 위반하거나 불륜도 안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따졌을 때 몇 번 뽑으시겠어요? 3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3번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후보가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2번 후보가 누군지 아십니까? 영국의 제일 수상이라고 하는 윈스턴 처칠입니다. 3번 후보가 누군지 아십니까?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나치의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사실과 진리는 다른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대로 이끌려 사는 것이 곧 진리가 아닙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지 않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아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사는 것을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욕망에 휘둘려 사는 것,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 손에 잡히는 대로 사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는 것을 성경은 썩어질 것을 소유한 삶이라 얘기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나섬교회와 나섬공동체를 이끄시는 유해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나온 졸업한 신학교의 선배이시기도 한데요. 나그네를 섬긴다라고 하는 뜻의 나섬 공동체입니다. 한국에도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도와줘야 할 형편에 처한 근로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돕기 있는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무려 그 나섬 선교사에서 돌보는, 직간접적으로 돌보는 외국인 근로자가 5만여 명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요, 이 유해근 목사님이 시각장애인이에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한창 때 목사가 되고 나서 33세에 단순한 안구질환을 방치해뒀다가 사역 때문에 병원에를 안 갔다가 실명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3년 동안 눈에 보이던 것을 다 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 일에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역에 바빴다는 이유 하나로 안구질환을 방치했어요. 그래서 실명을 했습니다.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까지 했대요. 지옥 가도 괜찮으니까 내 인생 버려주세요. 나는 저주받은 목사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살하기 위해서 한강변으로 가는데 몽골인 근로자가 길거리에서 폭행을 당하면서 방치된 것을 듣고는 자살하는 길을 멈추고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다시금 삶을 전환해서 이 나섬 공동체를 잘 섬기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때부터 수많은 은혜와 기적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간증집을 냈는데 그 간증집의 이름이 아주 은혜가 됩니다. 내 눈을 감으니 그분이 보이더이다. 내 눈을 감으니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눈 가지고 바라보는 것들이 썩을 것 아닙니까? 안경까지 끼고 얻고자 하는 것들이, 취하고자 하는 것들이 썩을 승리자의 면류관 아닙니까? 절제가 없으면, 절제하지 않으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 안에 내 생각을 두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자 할 때 멈추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내가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보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내 생각이 성령 안에 있으면 일어나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말씀하는 성령을 다시금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셋째 주일에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은혜도 많고 감사도 많지만 내 인생의 목표가, 내 신앙의 목표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았나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절제란 내 몸이 기뻐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성경에 보면요, 몸을 위해 산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삼손이고 한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두 사람 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셨고 귀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몸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삼손은 구별된 나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앞장서서 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가 기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선택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금하신 것들을 더 열심을 냈습니다. 병마를 두지 말라 했는데 많이 두었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 많이 두었고, 이방 여인에 미혹돼서 이방 나라가 섬기는 우상을 나라에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그의 말년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말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몸을 위해 자기가 살아가면 삼손과 솔로몬처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사람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인종적으로는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교양적으로는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 밥콘이라는 사회학자 같이 개미 같은 사람, 거미 같은 사람, 꿀벌 같은 사람, 많은 경제학자들이 희생하는 사람, 희생시키는 사람, 이득 취하는 사람, 이렇게 사람들을 분류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분류할까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으로 분류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믿지만 확실한 믿음의 근거 위에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에 속해 있는 삶을 살기가 참 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 육신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는 무절제한 삶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얘기했는데 육체의 일에 나열된 이 모든 것들이 나는 기쁘게 할지언정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 적은 일을 하나를 해도 내가 기쁘지 않고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알 수 있다면,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 기운과 의지를 하나님 쪽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절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에서 믿음을 단 3가지로 정리했어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이라.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절제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없애고 해야 할 것을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장차올 심판은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상받기 위해 쓰는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며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 몸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3번째 절제란 내 감정을 반으로 접고 하나님 주신 감정을 확대시키는. 내 감정을 어떻게 한다? 반으로 접는다. 진 에드워드라는 분이 쓴 새 왕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다윗은 어떻게 성공했으며 사울은 어떻게 실패했는가를 다루는 신앙서적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보기에 사울과 다윗이 거의 같은 지점에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사울도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왕이 될 무렵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능력도 비슷했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임무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천지 차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추적하는데 이분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2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읽어보니까 그렇게 정리가 돼요. 그게 뭐냐? 광야와 감정의 차이다. 다윗은 고생 광야에서 쫓기면서 단련되고 숙련되고 깎이고 겸손해졌어요. 사울 왕은 광야를 거쳐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삽니다. 또 하나,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붙잡은 반면에 사울은 평강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생각에,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제 속에서요,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이 자주 싸웁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빨리 쉽게 잘 자랄까요? 긍정적인 감정을 붙잡으려면 애를 써야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은 염려와 미움과 그리고 근심은요, 가만히 놔둬도 10배나 20배나 잘 자라요. 여러분, 어떤 감정을 절제해야 할까요? 어떤 감정을 반으로 접어야 할까요? 부정적인 감정들입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은 반으로 접고 감사와 은혜의 감정에 나를 붙잡아 두는 거예요. 저는 대림절 기간에 감사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 노트를 쓰면서 지난주에는 이런 글들을 썼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세상에 간사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감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저절로 고백된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없이 불평이 쏟아지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아닌가. 감사하는 자는 10,000가지를 못 받아도 받은 1가지를 보는 사람이고, 불평하는 자는 10,000가지를 받았어도 받지 못한 1가지를 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감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딸린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 행복은 성공에 나를 두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곳에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자족하고 하나님께 고마워하는 그 입술의 고백을 드릴 때 그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박영희 시인의 반만 접기로 하다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를 읽으면 절제가 얼마나 행복하게 나를 만드는지 모릅니다.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도 읽고 귀로도 듣기를 바랍니다. 요즘 아내가 하는 걸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접기로 한다. 지금 저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폐도 반으로 접어야 호주머니에 넣기 편하고 다 쓴 편지도 접어야 봉투 속에 들어가 전해지듯 두 눈 딱 감기로 한다. 하찮은 종이 한 장일지라도 접어야 냇물에 띄울 수 있고 두 번을 접고 또 두 번을 접어야 종이 비행기는 날지 않던가. 살다 보면 이슬비도 장대비도 한순간 햇살에 배겨나지 못하는 우산 접듯 반만 접기로 한다. 반만 접어보기로 한다.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지 않던가. 저는 이 시를 읽고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반으로 접기로 했습니다. 서운함도 반으로 접고 섭섭한 마음도 반으로 접고 분노도 반으로 접고 미움도 반으로 접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반으로 접고 욕심도 반 접고 자랑도 반 접고 절망도 반 접고 한숨도 반 접고 대신 기쁨과 은혜와 감사는 활짝 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절제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령의 성품, 어떻게 하면 내 인격과 내 성격을 성령의 쪽으로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설교를 9번 했습니다. 그것의 총체적인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된 이민살이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나를 돌아보기 어렵습니까? 얼마나 내 인격과 성품을 그대로 놔두기를 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힘들더라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상급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2장 맨 마지막 19절에서 20절에 내가 너희를 여기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데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영광이자 기쁨이다. 이만한 상급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눈물 나는 가운데 성령의 성품을 맺기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애쓰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상급을 주시느냐? 너야말로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내가 너가 감당했던 섬김을, 내가 너가 부르짖었던 기도를, 내가 너가 흘렸던 눈물을, 내가 손 내밀었던 전도를, 너가 억지로 그렇게 힘들게 참아왔던 오래 참음을, 너가 손이 부르트도록 애썼던 충성을, 너가 흘렸던 눈물을 내가 다 기억한다. 그것이 너의 자랑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 되었다. 여러분, 그날까지 헛헛하고 뻣뻣한 세상, 성령의 사람 되어 주의 상급과 면류관 바라보며 힘들지만 믿음의 길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 앞에서 영원히를 두고 자랑스러워할 상급과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저와 우리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영광과 기쁨의 사람으로 잘 살아드려 우리 삶이 곧 신앙이고 선교고 성령의 열매인 사람으로 온전히 서 있고 행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